최근에 이제 우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들어서면서 많은 특권을 내려놓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국회의원 월급을 서민 월급으로, 서민 월급 중간 정도로 하자. 중간 월급이 얼마인가? 오늘 뉴스에 보니까 412만 원이래요. 4,214만 원이래요. 그게 1년 연봉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선에 맞추자. 아주 파격적인 겁니다. 1억 6천 정도를 받는다는데, 그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되게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체포 특권을 없애자. 이렇게 자꾸 자기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그런 그게 방패막이가 돼서 자기의 그런 수많은 수치와 허물이 있는데 그걸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특권으로 자꾸 방패를 삼으니까 안 된다. 그런 불체포 특권도 버리자. 세상에 많은 특권을 버리자. 이렇게 외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리는 특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훈 씨는 이제 많은 특권을 내려놓자 하지만 우리가 그 특권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특권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리는 특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특권을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말씀합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 쟁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아응급실 병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안 순천향병원의 소아응급실 센터가 이제 최근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근무하던 소아응급실 의사들이 전부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제 자리를 고사하게 되면서 소아응급 의사들이 전부 다 이제 자리를 비게 되니까 일반 응급 의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응급 의사와 소아응급 의사는 다르대요. 소아를 다루던, 전문적으로 소아를 다루던 사람들, 그 사람들 7명이 있어서 하루에 한 사람씩 당직을 서가면서 이제 응급실을 지켰는데, 그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이제 고사하게 되면서 일반 의로 채워졌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여의사가 심정지가 되어서 온 어린 애가 있으면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얘야, 제발 심장 한 번만 뛰어다오. 그래야 너에게 뭐라도 해줄 수 있단다. 야,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더라고요. 제발 심장 한 번만 뛰어라. 그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심장 마사지를 하고 기도를 열어서 거기다 공기를 집어넣고 그렇게 20분, 30분, 때로는 40분 그 아이 그렇게 애를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그 귀는 열려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야, 제발 심장 한번 뛰어다오. 심장 한번 뛰어다오. 그래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 수 있어. 예. 일전에 이제 쌍둥이, 49일 된 쌍둥이 애가 너무 운다고 해서 그 두 부부가 애를 이제 침대에다 거꾸로 눕혀놨어요. 그랬더니 두 아이가 다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애가 숨을 안 쉰다고 119에 신고해서 119가 와보니까 다 죽은 거예요. 세상에는요,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또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자기가 못 기르겠으면 하다못해 어디 진짜 고아원에 갖다 주든가 해서 애를 그는 그렇게 사람 지금 요즘 결혼해서 애를 안 낳아가지고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참 지난주 이제 들려지는 소문에 어떤 기업에서 애 한 명 태어났다고 1억, 야 진짜 가슴 뿌듯합니다. 기업이 나서서. 근데 한 사람만 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줬더라고. 야 그런 기업이 나와야 돼요.
국가가 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정신 차려야 돼요. 200조, 300조, 2000조, 3000조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애 하나 날 때마다 1억씩 탁탁탁 줘보세요. 응? 아니 그걸 기업도 하는데 국가도 못합니까? 응? 다 그 돈 갖다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도대체? 응? 여러분 일본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나라 없어진답니다. 응? 중국이 없어진다고 우리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없어진다는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지금. 많이 나야 됩니다. 자 13절에 보면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죽음이 무엇이냐? 몸의 죽음이란 몸에서 영이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죽음은 무엇이냐? 영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내면 죽는 겁니다.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 안 읽으면 하나님 말씀 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설교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스마트폰으로 설교 듣는 것처럼 1시간 내내 뭐 쇼핑을 하는지 뭘 하는지 강대상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지만 그게 보여요. 손가락에 이렇게 하는 게. 저 성도는 지금 11번가에서 열심히 물은 걸 고르고 있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영이 시들시들해져요. 여러분 아주 뜨거운 여름날 그 아주 작은 배추 묘중에다가 아침에 물을 주고 점심에 물을 주고 저녁에 물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 물 주는 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쫙 말라 죽어버려요. 그 일순간에 말라 죽어버립니다. 영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랬더니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영의 죽음의 결과 육신의 죽음도 따라오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이후에 아담이 아주 얄팍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자기 안에 이름을 지어줘요. 뭐라고 지어주느냐?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산자의 어머니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하와는 살리는 자의 어머니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인간의 사악합니다. 결국 이 하와는 후대에 누구와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마리아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성모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자가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여러분, 여자가 생명을 부여하는 사상을 가지는 것이 어디에서 태동되느냐? 아담의 그 얄팍한 생각에서 태동되는 거예요. 아담의 이 생각, 지혜가 이미 병들은 거예요. 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는요, 우리의 지혜를 지혜롭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지식을 지식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죄질 생각이에요. 항상 죄질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와가 첫 번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을 가인이라 졌다. 그 뜻이 뭐냐? 보라, 아들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인 줄 착각하고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기는 아주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어요.
그 어머니의 뜻,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에 침뱉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에덴 동편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게 인간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아담은 자기가 확실한 사단의 종인 것을 확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을 통해서 사단의 문화가 이 땅에 뿌리박게 됩니다. 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문화가 있고 사단의 문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면 그 육체가 썩기 시작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분리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부패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보느냐? 여러분, 김일성이 어머니. 그 김일성이 어머니가 어마어마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자기 사상도 동조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지만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김일성에게 동조합니다.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었다 이게. 그런데 거기서 막 우샤우샤 하는 그 분위기에 막 휩싸여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장로들이, 많은 권사들이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일성이를 옹립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뭐가 되는구나. 착각입니다. 그 사상이 거기서 막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부패고 지식의 부패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른다. 실제 살아요, 물고기는.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첩경에 보면 그 버스가 가다가 중간에 한번 서요. 왜 서느냐? 왜 쓸 것 같아요? 응? 응? 아니. 돈 때문에 서는 게 아니고, 오줌 싸라고. 허벌판에 딱 차를 세워서, 이제 그 가이드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들은 이 차에서 우측으로 30m 이상 가셔서 오줌 싸고, 사모님들은 이쪽으로 50m 가서 거기서 오줌 싸고 오세요. 왜? 쌀 데가 없거든. 예? 그리고서는 이제 거기서 몇 가지를 보라 그래요. 첫 번째, 하늘을 보라. 들을 보라. 그 다음에 저 멀리 있는, 이렇게 구능진 언덕이 있어. 거길 보라. 근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이 막 급해가지고, 막 그냥 뛰어가요. 들로. 그 가이드가 한 말은 기억이 안 납니다. 막 뛰어가서 목사님들이 이제 서서 이제 오줌 싸고 이제, 그리고는 이제 가이드가 한 말을 생각하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요, 별이 아주 이렇게 손을 잡으면 닿을 것처럼 있어요, 별이. 그렇게 하늘이 맑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들을 보라 그래요, 들. 그게 사막입니다, 사막. 그 다음에 저기 구능진 절벽을 보라 그래요. 자, 이제 봤어요. 보고 올라왔어. 그러면서 이제 가이드가 묻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가려면 한참 두세 시간 그 이상 가야 되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때요? 그냥 이구동성 쭉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들을 보라 그래요. 이게 캄캄한 사막이에요. 진짜 두렵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막에 40년 동안 있었다. 그 다음에 저 구능진 그 절벽을 보셨습니까? 근데 잘 안 보여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구능진 절벽에.
그 물고기가 4, 50년까지 살아요. 아무것도 안 먹고 진흙 속에 갇혀 있으면서 살아요. 살고 있다가 어쩌다가 비가 와. 그러면 걔가 거기서 살아가지고 자기 부부끼리 만나서 이렇게 알을 낳고 또 기가 막힌 거야. 혹시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영은 살 수가 없어요. 즉시 하나님을 떠난 즉시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 흑암의 영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둡고 무겁고 캄캄하고 혼돈되고 공허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욕적으로 막 달려갑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는 줄 알고 생각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성욕이고 그 성욕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다음 패스가 뭐냐면 마약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비가 되는 겁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마다 이성적인 힘이 있어요. 이성적인 힘. 그러나 본성과 타협하고 인해 타락의 끝으로 치닫는데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할례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 할례를 이제 이렇게 받는 것은 율법의 모든 의무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절대 지옥에 갈 수 없는 그런 표징이라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육적인 할례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적인 할례가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가 영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율법의 자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할례의 자식이다 말하는 것이고 할례의 자식이다 말하는 것은 나는 죄의 자식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법을 세우셨어요. 새롭고 사는 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고 살리는 영으로 받는 자는 살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다는 것이 자신들의 큰 프라이드였어요. 결국은 그 잘못된 프라이드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할례가 무엇인지 무할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이제 교제함으로 예수님과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성령 충만해졌어요. 말씀에 충만해지고 믿음에 충만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죄를 제거하시고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부숴버리시고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었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나에게 동일하게 임해서 죽었던 영이 살리는 역사를 덧입게 됐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 죄사합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최근에 이제 고란 전쟁을 보는데, 거기에 이탈되는 자를 처형합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임할 때 두려워서 그 자리를 이탈하죠. 이는 군법으로 사형에 해당된다. 야, 근데요. 거란 병사가 주춤주춤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니까 그 장군이, 대장군이죠. 거란군 대장군인데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물러서는 자는 이렇게 된다. 와, 그러니까 뒤에는 대장군이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는 고려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대장군 칼에 죽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후퇴하다가 대장군 칼에 죽었다더라. 그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가는데 어차피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참 거란 놈들이 못되긴 못됐더라고요.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도망가서 살아있던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를 그 장군이 용서해주면서 너희들은 죽음으로써 너희 죄를 씻어라. 그래서 이번 전쟁엔 최전선에 서라. 그런데요, 그놈들이 괘씸하게 우리 고려군을 많이 죽였어요. 기분 나쁘더라고. 거기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그 죄를 용서해주고 너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준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좀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소생이라 한다.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사면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내일 설날이잖아요. 참 이게 저는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 많았었어요. 우리 금요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내일이 설날인데 다른 건 어쨌거나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안 해가지고 마음이 그냥 그래서 지금 주일 설교 지금 이제 서론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일대지 하고 안 되겠다. 교회를 가야 되겠다. 우리는 어쨌거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설날이 1월 1일이라도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설날 때 예배합니까? 예배한다. 그 예배가 성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교회 안 다니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원래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설날 때 제사 지내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설이라고 하는 말이 새로운이란 뜻이 새로운 날, 새로운 첫날이라. 그래서 새로운 첫날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첫날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내가 볼 땐 이단 냄새가 조금 나요. 이단들이 이제 추도 예배 드리는 거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거든. 죽은 자를 위한 예배다 그렇게 해서 아주 강력하게. 근데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 날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약간 격기를 갔습니다만 2월 6일 날 이제 설날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45만 명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주면서 여러분 대통령도 그 사람들의 죄를 45만 명을 사해 주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죄를 다 지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특권이 없으시겠어요? 응?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겨우 45만 명 죄를 용서해 주지만 온 인류 77억 인구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 용서해 주신다. 어제까지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마귀를 등에 업고 온갖 못된 짓을 하던 인생이라도 오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세 번째로, 우리를 거스리던 모든 세력이 우리 앞에서 제거되게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해남, 여러분 아시죠? 땅끝마을 해남의 아주 일제시대 때 이야기인데, 이제 그 두 형제가 대나무 까치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난질 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동네 유지가 말을 타고 가는데 대나무가 벗겨지면서 그 말 눈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놀래가지고서 히히 하면서 하는데 그 유지가 거기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서 그냥 죽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이 어린 두 아이가 이제 법정에 섰습니다. 이 유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이제 애들한테 묻습니다. 누가 대나무 까치로 이렇게 그 말을 찔렀냐 그랬더니 큰애가 제가요 그랬더니 둘째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서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은 다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재판관이 그 어머니한테 묻습니다. 두 형제 중에 만일 죽여야 된다면 누구 죽이겠습니까? 그랬더니 둘째를 죽이십시오. 그래서 그 둘째를 죽여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는 내가 지금 재치루다가 시집 온 여자인데 첫째는 본 부인 애라요. 본 부인 애인데 그 본 부인 애를 살리고 내 애를 죽이십시오. 재판관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자기 애를 살리고 본 부인 애를 죽이는데 왜 당신 그렇게 하니까? 그랬더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 본 부인 아들이 살아서 우리 집안에 대를 잇고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재판관 참 별일로세. 나도 이런 건 처음 보고 두 아들 다 살려주겠어 하고 방면을 내줬어요. 재판관이. 여러분 판사가 살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판사이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면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있대요. 이것은 차용증과 같은 것으로 여러분 돈 빌릴 때 어떻게 합니까? 신체 포기각서 너희 돈 못 갚으면 자식아 간 하나 내놔야 된다. 이렇게 뭐 신장 하나 내놔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아주 불리한.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사형에 해당돼. 응? 이렇게 아주 정말 나한테 아주 불리하게 쓰여진 그래서 그 증서가 내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 증서가 평생 나를 쫓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그 증서를 지우고 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 지운다라고 하는 말은 없애거나 지워버린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 순양교회라는 이름이 있나요? 여러분, 옛날에 했던 게임 중에 뭐냐면, 글씨가 이렇게 막 까맣게 지워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기다가 다른 종이를 붙여가지고 이 순양교회를 못 보게 하는 거야. 그게 여기 지우시고 그런 뜻입니다. 그냥 제하여 버린다라는 뜻은 뭐냐면 뺏어간다는 거예요. 아주 불리하게 쓴 그 보고서를 강제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것은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이는 틀이거든. 그 증서를 십자가에다가, 여기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그 증서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아주 불리하게, 나 김용호를 향하여 아주 불리하게 쓴 그 증서가 있는데 그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 증서를 누가 잡고 있는데? 마귀가. 마귀가 이 증서를 붙잡고 어디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응? 지옥으로. 그런데 그 증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단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야. 순양교회 이름을 딱 지워버려. 이름이 안 보이게. 그 다음에 내가 쓴 제목이 쫙 있어. 그동안 간음죄, 도둑질죄, 그 다음에 뭐 속여 취한죄, 뭐 별의별 죄가 다 있어. 그 죄를 다 지워버려. 일일이 까만 칠해가지고 막 지워버려. 제가요, 우리 김선혜 사모가 이번에 그 회사에다 제출하는 서류인 줄 알고 제가 열심히 한 30장 뽑아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나보고 막 타박합니다. 나 이것 때문에 창피해서 나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다고. 그래서는 까만 매직으로 다 지웠어요. 이름 다 지우고 주민등록번호 지우고.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하신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죽여버린다. 여러분, 권력이 크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용하는 이 종이가 뭐냐면 파피러스. 그 파피러스에다가 이제 종이를, 다른 파피러스를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파피러스는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하면, 그 갈대를 이렇게 딱 쪼개면 그 안에 아주 연한 종이가 있어요. 연한 종이. 그 연한 종이를 여러 번 겹친 거야. 여러 번 겹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이렇게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거기다 여러 번 더 덧붙이면 돼. 네. 그 다음에 검은 칠을 해. 검은 칠을 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그 보고서를 강제로 뺏어가지고 완전히 증서를 도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파피러스에 행하던 그때 당시에 그 차용 증서를 급하게 불에 태우면 되는데 태우지 못할 때 하는 방식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귀가 붙잡고 있는 나를 향한 아주 불리한 증서를 그걸 지우고 그 다음에 덧붙이고 강제로 뺏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 우리에게 불리하게 쓰여져 있는 채용 증서를 도말 삭제하신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돈 쥐꼬리만큼 한 200만 원 꿔주는데 이자가 얼마냐? 800%. 야, 미친 거야, 미친 거.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8천만 원, 9천만 원, 200만 원이 그렇게 된 거야. 그 악덕 사채업자다. 그런데 그게 마귀가 아니고 뭐겠어. KBS에서 한번 나오는데 정말 눈물이 없더라. 자기는 뭣도 모르게 너무 20만 원이 급해가지고 했는데 그 20만 원이 지금 2,400만 원 됐다. 근데 그 부모가 얘가 진짜 얘가 좀 철이 없는 애는 철이 없는 애예요. 그 전에 6,800만 원 한번 갚아준 적이 있대요. 근데 또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어떻게 못하겠다. 내 간 떼어가라. 야, 거기에다가 지금 뭡니까? 이제는 뭐냐면 신체 일부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이게 또 유행이잖아요. 약간 격길 같습니다만은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율법 못지않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단의 권세. 그들은 통치력이고 권세가 있어서 그걸 통치력과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 때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자,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제가 그때 노예 서기를 하고 있어서 매주마다 이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계속 전화를 해요. 목사님,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인원이 한 40-50명 모이는 교회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 40-50명 모이는 교회를 5명씩 10번 예배해 드리면 돼. 그런데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어떡하잖아요. 엉뚱이잖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그런 정책을 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노예 서기 일을 해서 뻔질나게 이제 전철 타고 다닙니다. 여기 춘천에서 전철 살 때는요, 몇 명 없어요. 근데 남양주시 들어서면 어떻게 되는지. 열차 한 양의 기본 인원이 180명이래요. 내가 한번 쉬어봤어. 400명 넘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래도 괜찮아. 신도림역에 내리는 전철에는 몇 명 탔느냐? 800명 탔어. 800명.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한 자리 앉고 떴어. 이렇게 1m 이렇게 이거 7자 이거 7명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자리 뜨고 이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전철은 그게 아니야. 여기는 여러분 성범죄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아유, 응? 그냥 전혀 총각 없어. 그냥 아껴서 가. 응? 누가 내 엉덩이 만졌니, 내 저턱 만졌니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타고 다녀. 아침에.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야. 저도요, 책가방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응? 아닌 것 같죠? 응? 그 시대를 안 살아본 사람은 몰라. 이렇게 하고 있어. 가방이 안 떨어져. 절대 안 떨어져. 신발도 안 떨어져. 발도 안 떨어져. 지갑에서 이렇게 꺼내려고 꾸물꾸물 내잖아요. 그러면 남의 엉덩이를 건드리든지 어딜 건드려야 돼. 그런 때가 있었어. 참 기가 막히죠. 구로역, 신도림역, 특히 신도림역.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그 권세를 정치인에게 또한 경제인에게 그 권세를 거기다가 춤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악하게 사용하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잡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지만 그 신념은 갈팡질팡하는 백성들의 민심이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민심을 잡으려고 자기 정욕을 다 거기다 쓰는 거예요. 주님은 사탄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권세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명령받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마귀의 가면이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마귀를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네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게 혈과 육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사단은 예수님이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사단은 사실은 천사였어요. 천사. 그런데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섭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왜? 마귀는 천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에게 착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마귀의 권세, 마귀의 통치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신앙에 나태함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사람도 마귀의 지혜를 당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산다 하지만 그 의지가 마귀가 주는 의지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의지, 마귀가 주는 감정, 마귀가 주는 지식, 마귀가 주는 지혜, 결국은 마귀를 위해서 복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을 힘입으라. 성령을 힘입으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 의지할 때 마귀를 넉넉하게 이긴다. 두 번째는요, 전도할 때 마귀의 권세가 깨집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보냈을 때 그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그 권세가 떨어지는 걸 봤다. 전도할 때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면 마귀가 깨집니다. 예수님도 이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이 다 말씀을 이긴 거예요. 네 번째, 찬송하면 마귀를 이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짧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은 흐르는 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영. 그 장소에 임한 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든지 간에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곳에서 잠깐 하나님, 내 여기 왔는데 하나님 저를 도우셔서. 그리고 허밍으로 찬송하든지 아니면 복음 CCM을 부르든지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마귀를 이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권을 받았다. 어떤 특권을 받았다? 여러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특권을 주셨다. 그 다음에 죄사함의 특권을 주셨다. 그리고는 세 번째, 나도 모르는 어떤 증서가 쓰여져 있어. 그 율법의 증서입니다. 그 율법의 증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 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지우고 죄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율법의 증서를 지워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귀의 그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온 인류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특권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상황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